바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내 랩런트도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개인톡으로 보내면 돼요. 오늘은 안 보내도 되고 보내고 싶으면 보내세요. 자, 오늘은 죄의 결과. 전에는 인죄론에 했다면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됐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들어왔고, 더 포함하면 이제 12가지 이제 저주에 빠진 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다. 이제 우리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약간 조금 여러분 질문을 먼저 조금 약간 답을 하면서 오늘은 좀 전달해 드릴게요. 왜냐 아까 오후 예배 때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요거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와 관계해 갖고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죄 상태, 나의 창세기 3장 문제에 속지 않기 위해선 주인 고백 기도 말고도 어떤 복음의 흐름을 유지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렸지만, 죄는 하타,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히브리 하타, 헬라 하마르티아, 요 의미가 화살의 관역에다가 화살을 딱 쐈는데 빗나가고 엇나간 게 이제 빗나가다 엇나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상태가 죄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인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는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게 인간이 만들어진 이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교제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교제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요게 깨진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언제 들어왔는지 우리는 아시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제가 왜 설명을 먼저 해놓고 시작하냐면, 질문에 온 거에서 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질문은 이제 죄는 어디서부터 왔냐? 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데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게 된 인간의 그 상태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들어온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이제 원죄라 그러죠.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도 얘기하지만 요것 때문에 들어온 원죄 상태가 있어요. 그게 굳이 얘기하자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 이런 상태로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것보단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원인이 되어 죄를 짓게 한 것이냐. 잘 보세요. 사탄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 하고 이제 하늘로부터 쫓겨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들어볼게요. 사탄이 안 찾아왔다 하더라도 인간이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졌다. 사탄이 없었으면 죄를 안 졌다. 안 드시네. 애매하죠. 저는 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유의지라는 게 타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천사는 육신 없이 영적으로만 만들었는데, 이게 타락해버리면 본질 자체가 타락해버린 거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 근데 인간은 육체하고 영이 합쳐진 존재예요, 원래는. 근데 그 영이 이제 타락한 거, 육체도 같이 타락한 건데,
근데 육체 안에 하나님이 영을 놓으셨을 때는 제한되게 만들어서요. 한계가 있도록 만들었는데 한계가 있는 대신에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아 쓸 수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기도가 인간의 최대 특권이고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거는 여러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근간으로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육체라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계 있으십니까? 안 되는 거 있으십니까? 더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더 주인을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의 주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은 저는 어떻게 좀 답을 드리고 싶냐면 선악과 사단이 아니어도 따먹을 수 있었다. 그걸 범죄할 수 있었다. 선악과가 만약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악과는 왜 만들어갖고 인간을 그 고생시키냐 그러더라고요. 선악과 아니더라도 하나님 반대하는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이제 사탄이 이제 우리 인간을 속여서 그렇게 됐지만 사탄 때문에 죄를 졌다기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건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육신 플러스 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육신 안에다 영을 집어넣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육신 안에 있을 때는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근데 육체 안에 있는데도 900년 넘게 사는데도 회개 안 해. 그러니까 노아홍수 시대 때 사람들 다 하나님 한번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때 비하면 우리 좀 적게 살잖아요. 10분의 1도 안 살잖아요. 거의. 근데 거의 10분의 1 정도 사는 우리 인생인데 이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회복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청지기적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왕노릇.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대한 그런 이제 통치자적 축복을 이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것도 길어지니까 그건 또 얘기 못 하겠고 다음에 기회 되면. 자,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 많아요. 여기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 많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인 고백 기도 말고 그러면 어떤 흐름을 유지하면 되느냐 그걸 설명하려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을 바꿨어. 이걸 깨닫고 내가 이게 완전히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틀린 길로 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근데 예수님 손님이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주인으로 고백했으면 주인을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그럼 뭐예요?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나라 일을 계획과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이 죄상태, 창세기 3장 상태에서 넘어서서 주인 고백을 넘어서서 인도받으려면 항상 말씀 잡고 기도해라. 아까 우리 오후 예배 때 서론에 얘기했던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으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사모놀이라 그러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이런 방향성을 여기다 둔다고 해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 오후 예배 메시지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죄 상태에 빠지는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맨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도 자꾸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자꾸 원하는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려고 안 하고 이 자리에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죄인임을.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상태로 가려는 게 이미 자체가 내가 죄인이란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내가 보이면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항상 필요하고 24 오직 나는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 기뻐하지 않겠어요? 육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예수가 필요해요. 주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너무 필요해요.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오직 24 안 하면 안 되는 존재야라고 깨닫는 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다른 거는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뭐 그거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요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살고 싶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 믿고 저럴 때는 하나님 안 믿고, 이런 사람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한계가 이 오직과 24를 깨닫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안 되는 문제와 안 되는 사람들과 상황들이 이거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좀 안 되는 사람 봐도요 감사해요. 그리고 뭐 진짜 오직 24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안 바뀌는 막 누구 만났다,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자꾸 잘 안 된다 그러면 오직 24 그냥 하나님 저 영혼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 일단. 그리고 감사하고. 그잖아요. 뭐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하게 나를 바꿀 수도 없고 현장을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아까 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 선악과를 이제 아까 이제 아까 미소 질문을 더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뭐예요? 사단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윤재석 전도사님이 사단이 먼저가 아니고 선악과 먹기 전에 불신앙이 먼저였다.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사단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뭐예요? 그 부분은 사단,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죄를 짓도록 이렇게 자꾸 생각을 넣는 거지. 어떻게 보면 사단 그 자체가 우리 죄가 될 수는 없어요. 사단이 죄는 아니잖아. 사탄 이꼴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누가 짓는 거야? 내가 짓는 거야. 근데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소속돼?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마귀는 자꾸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요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불신자는 아예 요 상태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귀는 요런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요런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소속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 뭐예요? 자꾸 요 상태로 돌아가는데 요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여기에 있는데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거의 마귀 소속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죄와 자범죄의 차이를 두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거 지난주 질문들인데 이번 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 왜 안 했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원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졌어요. 다 내가 주인 됐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 하겠죠. 내가 마음대로 살겠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하는 모든 행동을 그 자범죄라 그래요. 요 상태에서 나오는 말, 행동 모든 건 사실 거의 죄라고 보면 돼요. 왜?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인데 하나님 없으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런 부분들, 그런 경우가 많겠죠. 자, 그래서 죄하고, 그러니까 원죄하고 자범죄는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나온다는 것에서 봤었을 때는 자범죄가 있다는 건 내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죄 자체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없는 게 죄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뭐 살인하고 나쁜 짓 한 것만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자범죄라는 범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원죄랑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자범죄를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만 만약에 봤었을 때는 좀 다르겠죠. 그죠? 이건 약간 자범죄를 보는 정의도 잘 내려야 돼요. 자범죄를 윤리도덕으로만 보면은 원죄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행동이 자범죄라고 봤었을 때는 거의 원죄하고 비슷한 죄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면 포럼 때 더 얘기하시든지. 난 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헷갈릴 수도 있겠어. 자, 또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다 해결되었는데 그렇다면 회개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는데 이건 좀 따로 할게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요. 제가 원어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저 기억이 안 나지만 원어 뜻은 기억이 나니까 얘기할게요. 회개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턴 어라운드라 그러죠. 이게 뭐 한마디로 이게 이쪽으로 가고 있다가 요렇게 되돌아가는 게 이제 회개잖아요. 한마디로 원래 모습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리폼이잖아요. 리폼. 그러니까 리폼드 더 처치라 그러잖아요. 개혁된 교회라 그러는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 그럼 원래 자리가 뭔지를 알아야죠. 원래 자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장과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딱 그거를 되돌려 갖고 진짜 회개는 내가 그 회개가 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요 상태에 자꾸 요 상태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중심이 우리에게 잡혀서 더 이상 이 문제 안 묶이는 상태가 됐으면 그 문제가 회개가 된 거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나 회개도 하는데 회개도 했고 자꾸 그러는데 난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들어오는 생각이 있다. 어떤 여러분 막 염려체들 있잖아요. 그럼 염려가 계속 들어온다. 아니면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것보다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원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진 상태인데 되게 어릴 때 각인된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해도 내가 또 들어와. 회개를 해도 또 들어와.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영적으로 걸려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자꾸 여러분 그렇게 딱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있었던 거 분명해요. 왜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얘기한 걸 봐서는 바울이 율법에 걸렸든 뭐에 걸렸든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 예수께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잘 봐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회개는요 내 상태가 발견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틀린 자리를 가네 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요게 안 보이는 사람은 회개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번에 최근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나 문제들이 일어났었던 걸 보면은 아니면 뭐 제가 영웅이가 굉장히 좀 아주 그 뭐랄까 중요한 질문했는데 보세요. 세상 기준의 불법을 지은 사람 가해자가 됐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내가 교통사고를 해서 사람을 죽였어.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해자가 된 거잖아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된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했든 간에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았다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이 용서 못 하겠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전부의 의지 없어서 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아닌가? 맞지? 네.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뻔뻔하게 요 회개를 운운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몇 번 봤는데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 놓고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으니까 불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저것들은 잡것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 회개만 하면 되잖아. 지네들은 맨날 다 잘못해놓고 회개하면 된대. 저 예수 믿는 것들 나쁜 놈들이야 하면서 욕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를 운운하면서 진정한 회개와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서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치유된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그래서 그 문제에 더 이상 묶이고 잡히고 눌리지 않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그 문제에 계속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걸 운운하면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냐? 속건제라고 구약의 제사가 있어요. 속건제는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20% 5분의 1 더 쳐서 갚아줘라. 이 사람에게 1의 피해를 줬으면 1 갚아주고
원래 거 갚아주고 20%더 줘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혹시 주변 사람이 잘못했다? 근데 막 그냥 은근슬쩍 그걸 확 넘어간다? 그런 경우 엄청 많거든요. 예, 그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완전 틀린 겁니다. 성경은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요. 죄책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야, 죽은 이후에 영원한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어마어마한 책무와 책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끝났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사람 막 때리고 다니고 막 욕하고 다니고 막 남의 거 훔치고 다니면 여러분 어디 가요? 감옥에 가잖아. 이 땅에 이제 죽어도 지옥은 안 가는데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좀 잘 생각하면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좋은 질문인데,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막 이러는 만약에 이제 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많은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좀 하나님 보셨을 때 별로 기뻐하지 않은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 말도 책임을 진다. 네, 그런 게 있는데, 책임을 지고 뭐 그 자리에서 뭐 물러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이제 그러지 않는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이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 구체적인 예들도 있고 막 있지만, 근데 저는 제가 많이 느낀 건 뭐냐면, 근데 보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이 죄를 계속 지으면요, 죄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약간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고통이 옵니다. 반드시 그 죄의 결과 고난이에요. 불신자 상태를 딱 한마디로 하면 요 고통, 고난이 와요. 왜냐면 보세요. 창세기 3, 6, 11 자체가 뭐예요? 나, 물질, 성공 중심이에요. 이걸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한단 말이에요. 이거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문제죠.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했어? 그죠? 그 자체, 과정 자체가 문제가 돼요. 사도행전 13, 16, 19. 그러니까 이 나 물질 성공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정치 속에, 경제 속에, 문화 속에 이미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단과 악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악령과 교제해갖고 요걸 얻기 위해서 뭐든지, 그걸 네피림, 바벨탑이라 그러는데, 요게 흐름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단과 교제하는 상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되니까 마귀가요, 이 사람에게 막 들어가서 마음대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손님 돼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동일하게 사단에게,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가 주는 아까 생각 있죠? 생각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요. 그 행동을 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천국 갔을 거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단테의 신곡 보면 지옥에 떨어져 있던데, 하여튼간 누구 말이 맞는지 뭐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뭘 얘기하면, 사단에게 잠깐 쓰임 받았을 뿐이지 양심적으로 너무 예수님을 그렇게 판 거에 대한 양심이 가책이 오니까 몸에다가 죽은 거 아니냐, 자살해서 그럼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막 몇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은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근데 그 사람이 딱 요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예, 요 상태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요 상태의 가능성이 뭐 크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요렇게 되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양심에 딱 걸리면서 이제 고통이 온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걸 제가 우상이라고 계속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은 형상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걸 선택하는 게 우상이에요. 사상도 우상이고 돈도 우상이고요. 사람이 우상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요, 우상은요, 결국에는 요 상태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종교가 뭔지 아세요? 나 종교. 그잖아요. 모든 종교 가서 종교 생활하는 건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누가 주인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종교밖에 없어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요 상태에 있으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신적으로 잡혀버린 거예요. 이제 마귀가 좀 진하게 들어온 거지. 이제 삶의 많은 이제 체질과 삶의 습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주인 됐으니까 이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마귀가 가는 지옥에 따라가요. 고통받고 살다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귀신과 깊이 교제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후대에게까지 그 귀신이 뭐예요? 보고 있다가 그 윗대를 보고 있다가 그 아랫대 사람들을 찾아가서 동일한 문제,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마귀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놨을 때 다 이게 이해가 되는 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온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왜 내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지, 예. 혹시 질문 올렸나? 질문 올렸어? 내가 안 봐갖고 안 올렸구나. 제가 원래 태블릿을 갖고 오는데 오늘 안 갖고 와서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힘드네요. 그래서 고통, 고난.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뭐 이런 것들인데 고린도전서 5장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많은 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냥 두는 것이 내가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새 엄마랑 관계를 갖는 어떤 타락한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를 취했다는 건 새 엄마를 취했다는 얘기인데 그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꾸짖어요. 왜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내보내지 않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 마귀의 소가 죄의 속성이 너무 가득 차 있는 행동과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영향 받도록 만들고 있는 그거를 왜 가만히 두냐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 말고도 어른들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죄를요 계속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요 상태로 바꿔야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반대되는 자리 요 이제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육은 멸하고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신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 하나님이 성령이 너무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상태 반대되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은 계속 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해서 그 틀린 자리라는 걸 깨우치고 그래서 사실 좀 이 사람들 놓고 아까 얘기했던 제가 오후에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잡혀서 그래요. 이게 잡혀서 그렇다니까요. 그래 이게 이 사람을 놓고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중보 도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니까. 이 권면 이전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잡혀서 그렇게 하는데 주변에 이 사람을 놓고 진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태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리면은 교회는요 뭘 해야 되냐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반대되는 자리나
하나님 원치 않는 자리에 가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요거라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을 영혼 놓고. 그래서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데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교회의 목적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근데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죄와는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된다니까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오니까 너희가 아직까지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요 죄하고요 이 영적 싸움을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 본격적으로 한다는 게 제가 아까 오예배 때 얘기 드렸던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자꾸 고백하면서 진짜 우리의 상태를 바르게 그래서 진짜 포럼 바르게 하고요 묵상 바르게 하셔야 돼요. 저도요 지난 주간에 좀 제가 이제 집중을 좀 막 하면서 저도 오차하면서 좀 저도 시달렸던 것 같아요. 시달린 게 제 시달림은 뭐냐면은 많은 걸 하는 거예요 자꾸.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도 저를 많이 점검을 해봤는데 점검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깨달아졌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라고 해놓고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들이 많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를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막 관리 안 하고 몸무게가 살이 엄청 쪘어. 3kg 쪘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살찌고 뭐 살찐 건 둘째치고 뭐 일단은요 막 그것만이 아니라 막 많은 이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 12월 달부터 주구장창 뭐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한 개도 진행이 안 됐어. 그 진행이 안 된 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변명거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게으른 거야. 한마디로 뭐냐면 막 하는 일 많으니까 시간 나면은 제가 아까 포럼할 때 있잖아요. 자꾸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쉬고 하기 싫고. 근데 이거를 놓고 주인 고백에 기도 안 한 거예요. 절대 거기단 적용 안 했어.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가 좀 되더라고요. 이게 나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나 때문에. 이게 뭐 교회 결국 내가 최고 지도자고 내가 최고로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안 움직이니까 교회가 안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은근히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은데 심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게 더 지배적인 거죠.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한 80% 90% 장악해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왔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이 떠나서 불신앙하는 결과 결국에는 이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빌립보서 2장 16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요 이 앞에 있는 말씀들도 중요한데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왜 편지를 썼냐면 지들끼리 싸워. 왜 싸우냐? 다 누가 주인 돼서 그래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라. 두 사람이 계속 팔을 만들어서 싸우네. 빌립보 교회가 쪼개질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내가 있을 때든지 내가 있지 않을 때든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란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너희들이 구원 받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안 산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걸 꾸짖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면서 좀 낮아져라. 예수님 봐라.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낮아지셨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좀 낮아지고 복종하고 주님을 좀 따라. 주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 시작하고 너희 안에 시작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어. 너희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 반대되는 자리에 가갖고 육에 속해갖고 왜 자꾸 싸우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꾸요 그 서신서를 보면요 나 중심에 빠진 사람들한테 좀 그 짓 좀 하지 말라고 지금 말리는 얘기만 거의 해요.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서 음란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싸움에 빠져서 서로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러고 있고 요런 얘기들에 서신서 보면 다 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나 중심과 그리스도 주인인 건가 이거의 차이와 그 많은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유순하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돼갖고 이제 서로 권하여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대놓고 빌립보서 1장 야 너희들 싸운다고 들었는데 싸우지 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쫙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헛된 인생 안 되고 헛쓰고 안 하려면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밝히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죄의 결과 헛쓰고 된 인생 사시겠습니까? 다 살았는데 시컷 살았는데 야 쟤는 진짜 뭐 예수 믿는 자한테 헛된 인생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근데 헛쓰고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실컷 복음 받았다 그러는데 쟤는 이상하다. 그런 평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평가받는 날이 온다니까요. 사람들한테. 근데 보세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번에 막 실수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평생 동안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실수 딱 하고 나니까 그분 인생이 어떻게 돼요? 거의 헛수고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다 실컷 살아놓고 헛수고 인생 살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 여러 가지만 많이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의 많은 부분에 이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는 부분,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어요. 이 부분을 되게 예민하고 정확하게 다뤄야 돼요. 왜냐면 창세기 3장에 걸린 게 죄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싹에 묶여있는 눌림의 상태에 잡혀있는 죽고 잡혀있는 그 상태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우리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 뭐 해야 되냐 요 걸려있는 부분을 완전히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께 집중된 삶과 상태를 지속해야 돼요.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지속했다. WIO가 계속됐다. With 임마누엘 원스가 계속됐다. 그럼 끝난 거예요. 유목사님 어제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를 계속 누리면 끝난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 솔직히 더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많은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요. 진짜 이 집중돼서 모든 걸 다 그리스도께로, 모든 걸 하나님 나라로,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로 딱 가지고 가는 상태. 그래서 어차피 우린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나올 것 같아요? 육체 안에 있는 가운데는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러면 얘가 이걸 지속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걸 지속하는 거 외에는 답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게 답이에요. 답 없는 인생의 답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요거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교회는 그걸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눌렸다 그러면 나 지난주에 이렇게 눌렸는데 강단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나 말씀 잡고 인도받을 거야 하고 한 주간 계속 나오는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요 상태와 싸우며 지속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무너지는지 보세요. 요걸 멈췄을 때, 요걸 잊어버렸을 때, 요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창세기 3장에 도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요걸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근데 다만 좀 많이 걸린 상태냐, 좀 적게 걸렸냐, 이제 보이냐, 좀 안 보이냐, 뭐 요런 차이가 좀 나겠죠. 네, 여러분 이제 다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내 상태, 내 문제, 내 안 되는 것에 걸리지 않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다 될 수 있도록, 죄의 결과 고난에 빠지고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